이번 주 말씀은 소 같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복되고 은혜스러운 귀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절서부터 3절 소 같은 일꾼, 소 같은 일꾼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제물로 구별한 짐승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소와 양과 비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소는 자기에게 여물을 주는 주인을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가까이 가서 여물을 주면은 알아보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간은 주인 되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길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주인으로 섬겼어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섬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2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보고 아버지라 하고 돌을 보고 너는 나를 낳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게다 자기 돌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의 아버지다, 나의 어머니다 이러한 참담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양식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너무나도 우상이 만연되어 있어요. 아무리 세상살이에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도 영적인 구유인 교회를 찾아와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이 소 같은 일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인에게 유익을 준다. 유익을 줍니다, 소가. 소는 먹이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것이나 잘 먹고 아무 데서나 잠을 잘 잡니다. 병이 잘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농가에 큰 재산을 주시고 있어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옛날에는 재산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큰 재산이었어요. 소를 키워가지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재산을 늘리고 소가 그때는 너무나도 큰 재산이야. 근데 지금은 뭐 사료값이 비싸지고 또 여러 가지로 병균과 질병 때문에 키우지 못해가지고 어렵지요. 과거에는 너무나도 큰 재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는 자기를 위해서 산다든지 죽는 일이 없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을 위해서 죽어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단 말입니다. 소는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밭을 가는 거 보세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은 지시하는 곳으로만 갑니다. 앞으로 쭉 가요.
농사를 지어도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 것입니다. 좋은 건 모두 주인에게 주고 소는 부스러기만 먹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는 좋은 알곡은 다 주인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쭉정이만 먹는 거야. 콩깍지라든지 뭐 벼라든지 또 마늘대라든지 이런 것만 먹지 어디에 알곡을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 좋은 것은 다 줍니다. 그리고 가장 부스러기 그건 자기가 다 먹어요.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없어요. 소는 죽어서도 주인을 위해서 고기를 내놓습니다. 참 고마운 존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가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면은 남는 게 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죽은 가죽대로 뼈, 살, 장기 뭐 모든 게 다 버릴 게 없어요. 참 불쌍해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남는 거는 없어 자기에게. 안타깝습니다. 간, 위, 창자, 담즙 이거 모든 거 다 내어준대. 그건 약재로도 쓰고 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고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가죽은 뭐 지갑도 만들 수 있고 핸드백도 만들 수 있고 북 같은 거, 장구 같은 것도 이런 악기에도 사용합니다. 거의 힘줄 같은 거는 어디다 씁니까? 창자 같은 거는 뭐 테니스 만드는데 라켓 같은 데 제공하지요. 그의 모든 족발 뼈 같은 것도 다 하죠. 그 굽은 도장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데도 또 사용하죠. 그러니까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추도 그 소에서 나온 발 굽으로 만든대요. 버릴 게 없어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유익한 소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서부터 33절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 소 같은 성도가 되십시다. 소 같은 성도는 교회의 큰 재산이며 보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보배예요. 여러분이 바로 재산인 줄 믿습니다. 소 같은 성도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은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성도는 어디에 가든지 소같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소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소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며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참된 일꾼이다 이겁니다. 인정받는 일꾼이다 이겁니다. 소는 일하는 동물이에요. 돼지하고 소하고의 차이점 보세요.
돼지는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좁은 데 가둬가지고 그냥 먹고 살만 찌는 거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일하는 게 없어요. 근데 소는 너무나도 다양한 가운데 일을 합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희생은 희생대로 해요. 참 불쌍하죠. 안타깝죠. 유익을 줍니다. 그 차이예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해도 불평이 없어요. 그냥 오늘 일했으면은 며칠 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나가고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또 일을 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주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그렇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은 소 같은 일꾼을 찾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소 같은 일꾼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일꾼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주인에게 충성한다. 충성은 주인을 위해 바치는 희생입니다. 소는 희생의 충성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소는 충성하되 죽기까지 합니다. 한결같이 해요.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냥 끌려가요. 겸손합니다. 주인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묵묵히 따라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참으로 충성스러운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서부터 16절 보니까 소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그 나라에게 빼앗겼어요. 그 법궤를 다곤 신전 옆에다가 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다곤의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파괴됐단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다곤 신이 그냥 하루아침에 모가지가 탱강 떨어져 나간 거예요. 놀랬죠. 그리고 독종의 재앙이 계속 내립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어요. 방백들을 불러들어 모아가지고 법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 그런 재앙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거는 뭔가 있다. 그래서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매지 않았던, 한 번도 매지 않았던 2마리의 암소, 젖나는 소 2마리를 택했습니다. 젖나는 암소 2마리를 해가지고 수레를 매게 하고 베스메스로 출발합니다. 2마리를 그렇게 젖나는 소 2마리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새끼가 있는 암소였어요. 새끼 2마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수레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던 그 젖나는 소를 2마리를 딱 묶어가지고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에 싣고 베스메스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원래 있던 이스라엘 그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런데 법궤를 맨 2마리 암소는 어떡합니까? 똑바로 걸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젖먹이던 그 송아지를 띄워놓고
가는 그 발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황소는 힘이 세요. 사람이 서너 명 갖고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묵묵히 눈물 흘리면서 그 암소 두 마리가 법궤를 싣고 앞으로 갑니다. 뒤에는 그 어린 송아지, 젖먹이 송아지를 띄워놓고 슬픔을 참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성경 말씀 사무엘상 6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안타깝지만 아름다운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어린 송아지가 있다고 해서 몸부림치면서 뒤돌아가면서 투정을 부리고 반항을 한다면 법궤는 제대로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몰라주고 멀리해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사명을, 법궤를 메고 가는 소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반항하고 주저앉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젖먹이는 소처럼 앞으로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묵묵히 앞으로 가야 됩니다.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걸어가는 소.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묵묵히 올라갑니다. 투정하지 않습니다. 꼭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원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묵묵히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힘이 있다. 힘이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을 구분해 놨어요. 레위기 11장 3절에 보니까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은 소화를 잘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소, 양, 염소, 굽이 다 갈라졌죠. 이런 소들은 되새김질을 해요. 풀을 먹고 되새김질을 다시 합니다.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은 이렇게 거칠게 씹어서 위에다가 보관해요. 그러다가 이제 쉬는 시간 앉아가지고 그것을 위에서 조금씩 뱉어내서 입에서 잘게 씹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소화를 시키죠. 두 번 되새김질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믿음이 성장한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약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지 한 번만 딱 듣고 보고 천재가 아닌 이상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봐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이냐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한번 듣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듣고 되새김질을 계속해야지 소화가 된다. 내 것이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소를 잘 시키기 때문에 그 소가 힘을 얻는 거야. 건강한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울 때 아멘 아멘 화답할 때에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비판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죄종을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불평불만 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소화를 시키는 성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성장하는 성도요, 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병든 소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진수 성찬도 맛이 없어요. 병이 났어요. 탈이 났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신앙에 병이 들면 아무리 귀한 말씀, 좋은 말씀을 주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화는커녕 먹지도 못합니다. 혹시 병든 신앙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병든 신앙인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심령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신령한 젖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면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죠. 저도 가끔 제 거를 봅니다. 들어봐요. 아, 이렇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때로는 저도 그 말씀에 많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계속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한번 하고 나서 끝나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냥 귓가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녹화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니까 기록이 남잖아요. 언젠가는 또 볼 거 아닙니까? 틀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보시는 겁니다. 부족한 설교지만은, 부족한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도 검색하셔가지고 듣고 또 듣고, 차에서라든지 길을 걸어간다든지 이어폰으로 듣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응답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세상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정치 이야기하거나 무슨 사회적인 것이라든지 일반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듣고 또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손은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지만 책임질함으로써 큰 덩치의 몸을 지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듣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멘 아멘 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대요. 무슨 역사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응답하심이 나타나요.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되새기세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143편 5절 6절. 항상 그렇게 내 마음이 마른 땅같이 있을 때 묵상한댔잖아요.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말씀이 늘 촉촉하게 적시어 주듯이. 성도가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하여 감사로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주님 말씀 안에서 주의를 지키고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세상의 오락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즐거움이 우리 내 안에 거하겠다 이겁니다. 성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실족하지 않도록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손은 굽이 두 개로 갈라졌죠.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비하면 신앙인들도 구분이 돼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구분이 돼야 돼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딱 이거다 저거다 구분이 돼야 됩니다. 딱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먼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성의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물질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이사의 거냐 하나님 거냐. 예수님 그랬죠. 하나님 거는 하나님에게로, 가이사는 가이사에게로 이렇게 구별돼야 돼요.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소가 굽이 있는 발로 딛고 서듯이 성도는 선 자리를 구별하여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구별돼야 돼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기름과 물이 갈라지듯이 구별되듯이 우리 성도들도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갈라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집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애굽 땅이에요. 그건 세상입니다. 우상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떠났어요. 갈라졌습니다. 세상과 우상과 그러한 악의 지역에서부터 구별됐습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이렇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내어 쫓았습니다. 이와 같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식을 바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에서 딱 구별됐어요. 우리의 성도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은 딱 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명칭, 그것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서부터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만큼 지옥은 고통이다. 그래서 한쪽 눈이 없고 한쪽 발이 없고 한쪽 발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거기 가면 완벽할 것인가? 다시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게 낫다. 잘라버려라 이겁니다. 구별하라 이겁니다.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았던 그 발걸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잘라내세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그 발걸음 세상으로 간다면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 이겁니다. 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었습니다. 소의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을 상징합니다. 또한 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며 성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정결한 동물을 택했고 그 중에 흠이 없는, 점이 없는 그것을 택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하셨어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에게 드릴 예배다 이거예요. 흠 없이 티 없이 깨끗하게 드려라 이겁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겁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는 짐승의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이제 제물이 아닙니까? 구약처럼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튀어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가 희생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야. 살아있는 심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죽어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칼로 소를 잡아 제물로 드리듯이 오늘날 성도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주고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희생제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가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먼저 잘못된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죽여야 됩니다. 잘못된 말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장작더미 위에서 불살라져야 합니다. 불살라져야 향기가 납니다. 성도는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죽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손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손은 주인을 알아보고 열심히 일합니다. 유익을 주며 죽을 때까지 충성합니다. 손은 간소하게 먹고 소화를 잘 시키며 굽이 있는 발로 걸으며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인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것이
소의 일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땅에서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소 같은 목회자, 소 같은 성직자, 소 같은 성도가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희생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는 그러한 충성된 성도가 되시고 힘있는 일꾼, 힘있는 소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한 주간도 병들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